여리고 두 분 목사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한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2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11절에 돌아와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7바퀴를 첫날도 둘째 날도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7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 얼마나 천천히 걸었겠어요. 택견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걸었겠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긴 하셨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은 하지만 실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리고를 만났을 때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다 알잖아요.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성을 그렇게 돌 수 있냔 말이에요. 더더욱이 또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걸어야 되는데 말까지 하지 말래.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걷는 것만도 불가능하지만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걷기와 침묵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핵심적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성태인가 뭔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만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여리고성 사건의 핵심은 여리고성 사건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다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어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쫓아가다가 멈추면 거기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면 좀 오래 살고 싶으면 좋은데 아니 어떤 때는 그냥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너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기다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40년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얘기할 때 열심이 뭐냐? 저는 열심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친 신앙의 비밀이 우리는 뭘 못해요?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소나무 뿌리 흔들잖아요. 안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 하면 소리 크게 지르고 막 떼쓰고 막 어린 신앙에서는 돼요. 어렸을 때는 그 신앙이 먹혀 들어가지만 성숙한 시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핵심이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지 그 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리는데 17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걸으라 하지 않고 깽깽이로 뛰어가라, 아니면 누워서 있어라. 그 도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소리에 지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들어 누워 있어라. 들어 누워 있어도 돼요. 누운 상태로 발꼬락을 꼬닥거려라. 그래도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40년 동안의 수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평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연습,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만난 문제 못 해결해요. 아니, 그전에 기다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제부터 다시 광야로 나가시고 거기서 40년 훈련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기적은 놀랍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놀라운 신앙과 훈련의 열매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 그 방법 아까 설교 중에도 있으셨지만 6일 동안을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이 방법, 뚱딴지 같은 방법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이니까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성경 본문을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제가 거꾸로 읽을게요. 6장 12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1절을 다 하고 읽겠습니다. 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6일 동안 한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바퀴고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일까? 네. 여리고성은 1868년부터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999년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이제 그 발굴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한 저널에 실렸는데 여리고성의 면적은 둘레가 약 1000m. 1km. 그리고 면적은 약 8에이커. 그러니까 한 9,793평이니까 10,000평 정도. 뭐 이런 조사가 있고 또 어떤 조사는 뭐 한 6에이커, 한 7,300평 정도 되고 둘레는 600m 된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600m 되면은 한 2-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걸어서 그리고 만약에 10,000평이면 많이 잡아야 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한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야 1시간 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성경 그대로 읽으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한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다는 말은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걸은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의존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걸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걸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걷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걷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그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무모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이제 어린 딸내미가 아빠가 출근하는데 앞에 구두를 닦은 거예요. 구두를 닦는데 막 이렇게 구두 약이 막 위에만 들어가네, 속에 들어가 막. 그래서 이 아빠가 가려고 딱 했더니 이 딸내미가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온 얼굴 손에 전부 구두 약이 묻은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끝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 네.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이걸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우리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